여러분,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호승 목사님께서 저를 친구로 부르시겠다니 너무 좋아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유재명 목사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몇 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전에 이 자료인데 제 아내가 있고요. 헬렌, 벤자민, 조셉 이 세 아이가 25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 쌍둥이를 낳나? 그렇지 않아요.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우리가 입양했어요. 벤자민은 14살 때 입양하고 11년 전에 입양을 했습니다. 조셉은 3살 때, 그러니까 22년 전에 우리가 입양을 했고, 케이는 우리가 낳고, 제인, 요 막내는 우리 허락 없이 나와가지고 별명이 Oops Baby입니다. 너무나도 잘한 Oops입니다. 제 전 직장은 The Aerospace Corporation이라고 거기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요. 42년간의 인공위성 사업, 우주산업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차세대 GPS-3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하는 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GPS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은혜한인교회, 또 제 사역은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을 해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지금까지 23년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홀트 아동복지회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괜찮지요? 이 사진? 네, 멋지죠? 저희는 이제 저출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우리 딸 셋을 낳고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에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이분들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울리고 정말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저의 진짜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작년 초에 96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웨딩 결혼 사진이에요. 우리 와이프 예전보다는 조금만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늘 예쁜 저희 아내이고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반자고 정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머니께서 90세 나이 때 우리가 콜로라도주에서 패밀리 리유니언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인 장모님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가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아래에 어머니가 계시고 큰 누나 오른쪽에 왼쪽에 둘째 누나 그리고 뒤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 밑에 동생이 하얀 머리를 씌운 제임스라고 이 친구도 같은 고원에서 2년 전에 제가 도착하기 전 2년 전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스라의 일남 이녀에 있었는데 두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하신 모리슨 가정입니다. 저는 맨 오른쪽에 있지만 여러분 제 두 남동생들 저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아요? 자, 인공위성, GPS-3 인공위성, 제가 이 인공위성을 2001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한 20년 동안 연구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초창기 때부터
인공위성, 이 GPS 인공위성 컨셉트 디벨롭먼트부터 해가지고 발사해서 올릴 때까지 그것을 보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정말 인류에 이바지한다는 그 GPS, 여러분 어로 내비게이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보고 화살표를 따라서 어디 가고 그럴 때 바로 이 인공위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쓰실 때 여러분의 친구인 스티브 모리슨이 거기에 하나 멤버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뭐 안테나를 저렇게 크게 만드냐 또 안 만드냐 또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얘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SBS 방송에서 와서 이제 저를 이제 취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GPS 역사를 보면 첫 번째 GPS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그리고 2A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GPS 위성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Full Constellation 24대 인공위성이 쌓일 때까지는 97년도에 첫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수신기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심지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2R 그리고 2RM 9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리고 더 애드밴스한 진보된 그 GPS 2F는 2010년도부터 이제 올라가서 9대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제일 최신식 GPS 위성이 GPS 3이고요. 2015년도부터 한 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들도 참 사람들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라이프를 두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라이프의 요구가 15년이다 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인공위성을 디자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파트를 쓰는 것보다 두 파트를 해서 하나가 망가지면 저절로 스위치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GPS2까지는 정확도가 16m 내에 어딘가 있는데 요거는 1m 내에 정말 그렇게 액큐레이트한 인공위성입니다. 자, 인공위성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저의 사역은 한국입양 홍보회라고 99년도에서 미국에서 제가 설립하고 그리고 한국에 2000년도에 뿌리를 내렸고요. 한국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운동. 저는 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한다지만 해외 입양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해외 입양을 아직도 지지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한국 아이들을 키우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국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엄마 아빠들이 나타나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양 홍보 사역을 여태까지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또 나서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적인 입양 인식을 바로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됐죠. 자, 여기 이제 한국 내 입양 활성화 운동인데, 여러 교회, 여기는 이제 사랑의 교회 또 백석대학교 또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모일 때 한 1200명의 전국적으로 이제 입양한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 내 입양 홍보의 지역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 지역, 서울에는 여러 군데가 있고, 인천, 강원도,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남가족 한인 입양가족 모임인데요.
이 매년마다 우리가 5월 달에 입양가족 피크닉을 해요. 이 자리에 저기 어디 얼굴 쪽에 하나가 이제 신혜라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홍보대사이시면서 또 멤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 홍보를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훨씬 더 많아요. 몇 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고아 사역을 돕고 있어요. 위에 오른쪽에 한 특별한 고아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HIV 포지티브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미 에이즈에 걸린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아이들 키우는 이 고아원에서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아래로 보면 연변의 중국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사냐면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넘어갔는데 성노예로 팔려서 또 강간 나오고 또 강제 결혼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엄마들이 잡혀가지고 북송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아들을 돕는 장학금을 주고 또 이제 생활비를 주면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슬라이드는 아주 특별한 슬라이드인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 강원도 묵호에 굴다리가 있어요. 묵호역에 바로 옆에. 근데 그 묵호역 굴다리에서 제가 나이가 5살쯤 됐을 때 그 다리 밑에서 제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저기 화살표가 있는 데가 제가 이제 잠을 자던 곳이었습니다. 5살. 엄마 아빠도 없이. 저하고 동생.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끝나고 찰트는 여기서 끝나고 바로 이런 곳에서 제가 동생하고 한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버지는 매일 어디서 집으로 들어오면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하고 동생은 구석에 앉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혹시 우리도 때리는 게 아닌가. 항상 들어오면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정말 아주 제가 이제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던지고 정말 정신이 잃어가지고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많이 학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경찰에 붙여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를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어느 한 삶은 개를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데려다 가서 키우시겠다고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동생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나이가 한 4살, 3살 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 홀로 길거리에 남게 되고 저는 묵호의 굴다리에서 혼자 잘 때 어느 신사분이 저를 발견해가지고 저를 고아원에다 갖다 입소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살다가 제가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거기서 그 원장님의 생각이 얘가 홀트 고아원에 가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홀트 고아원으로 트랜스퍼가 됐고 제가 그 고아원에서 8년, 8 long years, 8년을 살다가 14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제가 인상 깊게 만난 분들이 해리 홀트 할아버지,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홀트 할아버지, 그리고 홀트 할머니, 아니면 말리 홀트 여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일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 그분들이 저한테는 큰 은인이었고 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홀트 할아버지의 그 아동들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오늘날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입양 홍보회를 통해서 모든 아동들은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23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 발전하게 주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저희 입양 홍보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 예, 묵호의 한 굴다리에 5살 배기의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8년 살다가 미국으로 입양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은 참 큰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과연 어떤 분이 제정신이라면 나 같은 아이를 입양할까?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자녀가 슬하에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2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아이, 정말 a child that nobody wants,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좀 불편했고, 그런데다가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사춘기로 갓 들어가는 그 나이. 누가 그런 애를 원하겠습니까? 미친 짓이 아니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도시는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여러분,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유타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나죠? 물론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었죠. 네, 아마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도시를 알게 됐는데, 그 도시는, 그 주는 몰몬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저희 부모님은 유일하게 남침례교회, 서런 베프티스트 멤버였고, 우리가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부모님 덕분에, 물론 제가 구원은 한국에서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몰슨 가정에 가서 제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을 떠나서 우리 집에 갈 때 몇 가지 아이템들을 가져갔는데, 가방에다가 어느 누님께서 저보고 미국 가면 꼭 읽으라고 성경책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도 많이 신었던 한국 사람들이 고무신, 요즘은 안 신죠, 그거. 예, 고무신 한 짝 이렇게 챙기고, 윷놀이 뭐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광성중학교 2학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일기책을 썼어요. 매반마다. 그 일기책도 챙기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가장 즐겁게 놀던 그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화투였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가방에 성경책하고 화투가 같이 실려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첫 미국 도착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픽업해가지고, 비행기를 또 타고 유타주로 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탔는데, 파킹장에 갔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에는 자동차 자가용 하면 이제 항상 까만색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갔더니 뭐 빨간색, 파란색, 막 노란색, 막
막 레인보우 컬러예요. 예. 근데 다들 번쩍번쩍하고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오신 그 차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서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나 올드하고 너무나 낡아서 옆에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그리고 또 안에 탔더니 이 어퍼홀스리 이런 것들이 찢어져서 막 줄줄 달려 있고 막 굉장히 초라한 자동차였어요. 70년도였는데 56년도 차를 몰고 다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고차를 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으로 제대로 온 것인가. 근데 집에 갔더니 집은 괜찮았어요. 보통 수준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첫 봤던 아버지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죠? 캐릭터를 한국말로 제가 잘 까먹었는데 인품이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제가 관찰한 아버지의 인품이 뭐였냐면 굉장히 감사하시다. 굉장히 감사하시구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시구나. 남한테 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부엌이 있었습니다. 그 부엌을 지나가면서 카운터가 있었는데 그 카운터 위에 이상한 1갈론짜리 한 4리터 정도 되는 그런 뭐 김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본인이 직접 만드신 김치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게 보였어요. 또 하얗고 김치라면 내가 빨간 거로 이제 늘 생각했는데 근데 뭐 백김치도 있잖아요. 근데 백김치 같지도 않아. 그래서 어머니를 또 봤더니 분명히 백인이었어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식탁에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한 그릇 주시면서 본인이 만든 김치를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이거는 아니올시다.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에서 열자마자 나오는 그 냄새가 뭐냐면 미국의 그 사이더 비니거 있죠. 굉장히 고약한 냄새 있는 그 식초예요. 그 냄새가 코에 찡 찔리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봐가지고 이상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도착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한국 음식점을 한번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김치 맛을 처음 맛본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김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개척 정신이 여기서 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많이 발전했죠. 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냐? 배추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배추를 쓰시고 배추에다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파를 잔뜩 썰어 놓고요. 김치가 쉬었다는 그 기억으로 그 식초를 아주 냄새 이상한 식초를 많이 뿌리게 되고 또 김치가 매웠다는 그 기억으로요.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 걸 모르고 후춧가루를 잔뜩 뿌려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레시피를 알려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맛인가. 그게 저의 첫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오남매하고 또 식구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다 같이 앉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큰 누나, 화요일 날은 둘째 누나, 수요일 날은 내가 이렇게 5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인터랙션 이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머니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뽀뽀를 해줘요. 오늘 하루 잘 지내라고. 네. 어떤 때는 어머니 그냥 이게 롤빗 뭐 잠옷 이거 끼어 입고 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집에 오시면 어머니를 또 제일 먼저 찾으시고 또 허게 주시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또 뽀뽀해 주시면서 하루 잘 지냈냐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때 또 뭐 어머니 등을 쓰다듬어주고 어머니가 뭐 앉으면 또 의자를 갖다 주고, 정말 신사 중에 신사였던 저희 존 모리슨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때 꿈을 갖게 됐는데,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생아버지가 있을 때는 늘 얻어맞고 술에 취해서 막 학대만 받았는데 아주 안 좋은 인상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저한테 엄청난 새로운 아빠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빠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15살 되던 나이에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이런 멋진 아빠 같은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네, 제가 제 와이프를 하고 지금 몇 년 뭐 오랫동안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또 너무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요. 네, 정말 축복이죠. 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입양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입양을 잘 왔다. 입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했을 때, 제가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아름다운 엄마 같은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또 입양도 해야겠다. 그 꿈을 그때 15살 때 가졌던 그 꿈이 올해 후에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국에서 올 때 화투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우리 오남매가 앉아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뭐 모노폴리, 뭐 보드 게임, 뭐 블랙잭, 라스베가스에 사는 거 20일 뭐 그거죠. 그런 게임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밌게 지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아마 마귀가 역사했는지 얘네들한테 화투를 가르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모여라 해서 제가 다 그냥 백인같이 생겼죠. 백인이잖아요. 저 혼자만 동양인이고, 5이 앉아서 제가 이제 이건 1번이야. 이 넘버가 아니고 저 그림을 보면 되잖아요. 이건 1번이야. 이건 2번이야. 이건 3번이야. 12번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미나토 화투를 가르쳤거든요. 2시간을 가르쳤는데 너무나 잘 배워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나토 화투를, 그리고 또 요 빨간 스트라이프 요거 3개, 요거는 홍단이야. 30점. 이거 파란 스트라이프 이거는 이거 청단이라고 그래. 30점. 광 이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20점이야. 요거는 조심해. 이거는 똥이라 그래. 똥. 네. 아무튼 너무나 이제 재미있게 잘 지냈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나이랑 뽕을 가르쳐 줄까?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저희 그 오형제의 추억이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 제가 거기 그 가족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한국에서 제가 좀 그때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 또 썩 안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냐면 수학이었어요. 다른 과목은 뭐 사회나 또 역사나 이런 것은 뭐 한 2번 정도 읽으면 내용을 거의 다 기억을 해요. 누가 어디서 몇 년도에 뭘 했고 뭐 때문에 뭐 결과가 무엇이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다 기억해서
시험은 잘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싫었고 또 제가 제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그 모리슨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그 이해하지 못한 공식들이 머릿속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더 힘든 언어로 공부를 하는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거 별거 아니고였구나. 예. 그러면서 또 진짜 재밌네. 재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수학에는 뭐 학교에서 아주 제일 좋아했고요. 그리고 물리, 뭐 자연스럽게 화학, 뭐 이런 것도 다 좋아하면서 제가 이제 11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니까 꿈을 갖게 됐는데, 내 꿈은 우주 정복이야. 우주를 가는 우주인이 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선택한 대학이 펄드 유니버시티라고, 퍼듀 대학이라고 공대로 괜찮은 학교예요. 거기에 닐 암스트롱이 제 3번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주인들을 제일 가장 많이 배출했는데 제가 일부러 정말 우주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되죠? 네, 괜찮아요. 네, 빨리 끝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사이티도 들어가 있고, 졸업할 때쯤, 졸업하기 3개월 전에 대기업체에서 우리를 스카우트해요. 우리 졸업생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인더스트리에. 그래서 우리를 스카우트하러 와요. 나사, 보잉, 맥도날드 더글라스, 락히드,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 우리를 뽑아가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질문이 너 취직됐어 안 됐어? 그게 아니라 너 몇 군데로부터 취직 오퍼 받았냐? 그거였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해서 갈 수 있었는데 한 곳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를 대학원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LA에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회사가 지금은 보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는 이미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미우주 항공연구소에 들어가서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특별히 GPS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을 바로 치기 직전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너희 아빠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스티브야 꼭 기도 부탁한다.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그냥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아빠 옆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시험 기간이라 그 기간을 거쳐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어떠냐고. 그리고 또 침대에 엎드려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간절했고요. 정말 아버지 정말 돌아가시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수술이 이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계셨는데 제가 모든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졸업장을 받고 시험을 못 쳐가지고 시험을 망쳐가지고 졸업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아쉽게도.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을 잘 쳐가지고 좋은 성적에 졸업장을 받고 그 졸업장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아버지 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마중 나오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정신을 그때 차리셨어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코에서 또 손에서 이제 막 끼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얼굴이 창백했고 또 굉장히 연약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스티브예요. 왔습니다. 졸업했어요.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 드린 것이 바로 졸업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그 자세에서 졸업장을 피시더니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단어 하나씩 읽어 가시는데 옆에서 제가 그것을 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약한 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연약한 아버지셨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강한 아버지셨고 정말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셨고 저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하신 아버지, 저한테는 엄청난 히로 또 롤모델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LA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할 때요. 제가 나가서 일하는 그 날짜를 한 달 더 미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좀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팔뚝을 붙잡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뭐 정치적인 거, 학교, 뭐 또 가족에 관한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 아주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대신 뭐 심부름도 해드리고 서류도 정리해드리고 요리도 해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뭐 그런 거죠. 아버지 그때 이제 나머지 사형제는 다 어디 시집 가고 또 군대 가고 대학 가고 그럴 때였는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우리 셋만 그 한 달 동안 있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그 한 달의 기간이 엄청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저를 부르시더니 스티브야, 우리가 너를 입양한 이유가 네가 가정이 필요했고 네가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우리가 너를 도우려고 입양을 했는데 이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다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LA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한 번 또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티브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면서 정말 대결정적인 결정 몇 가지를 잘 내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 오늘 간증의 제목이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것이었다. 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저 마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남매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생아버지 저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술주정부행위로 늘 들어와서 이제 막 난리를 부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존 모리슨 아버지를 볼 때 정말 긴 세월이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생아버지를 원망하고 막 고아원에 서서 8년 동안 살면서 막 증오를 갖고 있었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많았어요. 근데 이 존 모리슨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받았습니다. 힐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제 생아버지, 그렇게 못되게 살던 그 아버지까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제 아버지가 앞에 나타나신다면 아버지 꼭 껴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부터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용서한 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런 그 삶을 살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만 그렇게 잘 돼서 되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한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몇 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입양을 통해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입양인들은 해외 입양을 특별히 미국으로 입양 갈 경우 유럽으로 입양을 가게 되면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정체성의 스트러글, 갈등을 참 많이 해요. 그거는 100%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또 아버지의 훌륭하신 그 지혜로운 말씀이 저 마음을 완전히 그날 저녁에 정체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한국 사람에서 이 미국 이름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데 제가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부끄러웠어요. 특히 대학에서 우리 그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다들 서울대여서 왔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왠지 부끄러웠어요. 같이 조인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나는 모리슨이고 그분들은 김씨, 박씨, 이씨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스트러글,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을 눈치채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또 한마디 해주셨어요. 스티비야, 네가 한국 사람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굉장하죠? 그게 우리 아빠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정말 형편이 없이 살게 되면 한국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마찬가지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날 제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다. 내 정체성이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제가 갈등을 가졌던 그 정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한 번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입양을 통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 담대함. 그리고 요셉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름 없는 롤 모델인데요. 이름 없는 문둥병자.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분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분들이 그냥 믿고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 한 인물이 이름 없는 문득명자,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범이 됐고요.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되죠.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이유를 많이 찾아보세요. Count your blessings one by one.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하나씩 헤아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이고, 꼭 그런 감사한 이유를 여러분 한번 10가지라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힘든, 특히 젊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말 나는 왜 받은 게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저주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해를 못해요. 나는 왜 한 달란트, 이분 0.1 달란트밖에 안 주셨는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I don't know.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더욱 좋은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 또 이 교회,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